귀하신 목사님입니다. 저는 목사님들 되면은 너무나 저는 참 부러워요. 왜 부러우냐고 하면은 예배 항상 이렇게 국민 때마다 매일 드리니 하나님께서는 예배 드린 자 제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또한 저는 항상 제 마음판에 참 오는 것은 마지막 때 심판 때에도 예배 많이 드린 자, 예배 열보 드리고 앞보 드리고 그 차이가 큰 거거든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예배를 하나님께 제일 기뻐하세요. 예배 속에서 축복이 임하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오늘 제목이 때를 분별하지 않은 그런 제목 갖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눌 건데, 우리가 이 때를 분별하려고 하면은 말씀을 듣지 않고는 분별할 수가 없잖아요. 이 때가 어느 때인지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 그 때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에는 더군다나 하나님의 때를 분별해야 되겠구나. 지금 코로나19 시대 예배 못 드릴 때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걸 제일 기뻐하시는데 반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무엇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한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서 예배를 안 드려야 되는 건지 드려야 되는 건지 저는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 귀한 목사님들, 우리 난제이동 친정 갔거든요. 옛날에 그 상계동에 있을 때, 노원동에 있을 때 거기 가면서 거기서 제가 다니면서 제 친정 같은 그런 느낌 돼갖고 성주 반석기도 하는 열심히 오거든요. 올 때마다 마음에 기쁨을 오고 있어요. 사람 이국을 떠나서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고 한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자리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지금 은혜 받으라 하는데 은혜 받고 은혜 받았다는 거 감사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 은혜 받은 것을 깨달아야 되거든요. 깨닫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은혜 받았다고 해. 나 은혜 받았어 하는데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잖아요. 저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요한일서 4장 8절 보면은 하나님 사랑이시라 말씀하시거든요. 얼마나 사랑하세요? 요한복음 13장 1절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번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해서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여 불렀다고 말씀하시고 택하였다고 말씀하시거든요. 택한 저와 여러분에게는 언약을 내리셨어. 너 이 말씀대로 나에게 돌아와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 내 생각이 가득 차갖고 내 생각을 버려야 되는데 내 생각을 안 버리고 있거든요. 안 버리고서 계속 내 생각대로 믿음 생활하고 내 생각대로 믿음 생활하는데 하나님의 뜻 분별하면서 내 생각 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돌아온다고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한 자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로 다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붙어야 된다고 믿거든요. 이 때를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저 16절에 보면 세월학기라 때가 악하니라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또한 10절에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저는 두 가지를 항상 말씀드려요. 첫째는 예배다. 예. 로마서 12장 1절.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재로 드리라고 말씀하시고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항상 분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예배에서 그 뜻을 분별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 고린도서 3장 5절 보면은 너의 굳건한 믿음을 내가 기쁘게 2장 5절을 보면 기쁘게 봄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믿음이 있는 가운데 믿음 있는 자가 예배 드리잖아요. 그죠? 믿음이 없으면 예배도 못 드려요. 믿음이 하나님 함께 하신다.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은 모든 것 다 너 먹을 걸 마실 걸 입을 걸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다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거 걱정하는 자는 이방인들이 걱정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요즘 혹시 내가 코로나 걸려서 죽진 않을까 하고 걱정하는 바람에 예배도 안 드리거든요. 그런데 그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네가 내 인내의 말씀을 지켰든지 너 환난할 때 내가 너를 지켜주려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 보면은 그걸 기쁘게 보니까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못 믿으니까 자꾸
내 생각대로, 내 생각이 떠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믿음하려고 하는데, 그 생각을 버리라고 자꾸 말씀하세요. 이사야 55장 7절 보면은 내 생각이 네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아멘. 내 뜻이 네 뜻과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지켜주고 항상 함께하고 너와 지내며 내가 너를 불렀나니 아멘. 너를 택했다. 택한 자 언약을 세우셨다고 시편 89편 3절 말씀하시고 언약의 말씀 주셨잖아요. 언약의 말씀 주셨거든요. 아멘. 너 형통케 하시고 행복하게 하고 너 세상 나라를 걱정하고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아멘. 모든 걸 나를 믿어라 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믿지는 않아. 그런데 지금 이때가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않고 무조건 세상 속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때를 분별해야 돼 이제. 진정 안나처럼 아멘. 안나 그랬잖아요. 누가 2장에 보면은 여기 우리 주목사님 보면 제가 참 안나가 생각나거든요. 보면 안나 예배에서 끝까지 예배드렸잖아요. 성전에서 아멘. 예배드리는 예수 오시는 것까지 알았잖아요. 오시는 것도 알았잖아요. 근데 지금 때를 분별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 또 오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원래는 오늘 제가 그 말씀 갖고 왔는데 하나의 위대한 약속 갖고 말씀 드리려고 하다 지금 그거보다는 우리 귀한 목사님들이 때를 분별하는 것이 낫겠다 생각해서 이 말씀 갖고 올라왔는데 약속도 그 말씀이에요. 너 책임진다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와서 너 책임진다. 너 영광에 보이지 않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세 가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은 그 말씀이잖아요. 이 언약의 말씀 가운데서 너 아브라함에게 복 준 것처럼 너에게 복 주고 주면 번독케 하리라. 아멘. 내가 인내하여 지켰으니 끝까지 참을수록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고 말씀하시거든요. 12절 1장 14, 15절 보면 그게 아브라함의 약속이잖아요. 아브라함께 약속하셨거든요. 택하셔서 너 내게 돌아와라. 돌아와서 내 말을 순종하라. 순종하는 살아갈 때 너가 복 준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아멘. 저와 여러분에도 이미 복을 받았고 더 앞으로도 복을 받으며 살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축복이 아니라 이제는 저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천국 시민권자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저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아멘. 그 영원한 큰 복을 받자고 이제요. 큰 구원을 받아야 될 거예요. 일반적인 구원보다 큰 구원을 받으라고 하니까. 아멘. 이미 다 저와 여러분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유로 특권을 받았고 이제 언약 가운데 언약의 말씀을 지켜 순종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또한 성령 약속하신 것이 사도행 1장 4절을 보면은 또한 약속 성령 충만 성령에 불세례 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불세례 받지 않고는 때를 분별할 수도 없거니와 때를 분별했을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다 말씀드릴 건데 마태복음 25장 보면은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 말씀에 보면은 성령 충만 받은 자가 지혜로운 자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갈 때 마지막 때 예수 오실 때 살았다 친자받고 들림받잖아. 그런 자가 되어야 되거든요. 내 생각 내려놓고 진정 그런 자가 되길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진정 이제 저는 말씀 속에서 항상 이 말씀이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빛이 누구예요? 예수이잖아요. 내가 빛으로 왔다고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8장 10절 보면 내가 세상에 빛으로 왔나니 빛으로 왔대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고 말씀해요. 어둠 뭐예요? 이 악한 영들 마귀사탄에 유혹받아서 내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어둠이잖아요. 어둠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빛으로 나타나면은 근심 걱정 없어.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걱정할 게 없어. 예수님 나 챙겨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믿는다고 하면은 그런 믿음 가운데 순종하면 걱정할 게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을 너 믿음 안에 있는 자세 시험하고 걱정하라 계속 말씀하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나 계시를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내 안에 없으면 너는 버린 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나도 지혜한 자보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또한 때를 분별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정 이제 내게 주신 사명이 다 있거든요. 또한 마지막 때 너에게 또 하나님 사명이 있는데 우리 귀한 목사님들은 딴 사명이 있는 줄 다 듣고 있는 줄 알겠지만 저는 특히 마태복음 24장 45절 이거 한 우리가 항상 묵상하면서
이제 아무 말씀 전할 것이 아니라 아멘. 때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도 아멘. 지금 전하면서 죽어가는 영은 살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아멘. 죽어가는 영은 살이래. 이 마지막 때 고린도서 11장 30절 보면은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가 많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잠자는 자, 병든 자, 약한 자가 많대. 저는 병든 자가 어느 자냐고 하면 저는 말씀 속에 항상 말씀 들으면서도 우리 목사님들이 때에 따라 하나님의 그 책망의 말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책망의 말씀을 들을 때 빛으로 나타난다고 말씀하시는데 책망의 말씀 않고 믿음 생활 잘못하는데도 믿음 생활 잘해. 집사님 천국 갈 거야. 잘 거야. 죽을 줄 알면서도 자꾸 그 거짓 목사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아멘. 격기 누린다는 목사, 착분 목사에 대해서 그런 목사 말이 많은데 성경 말씀 보면은 7가지가 있더라고요. 목사님에 대해서도. 그런 목사에 대해서는 안 되잖아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목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때에 따라 하나님의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그 맡겨진 양들을 그렇게 양식을 나눠줘서 또한 그들 천국에 인도하는 그런 목사가 복되도록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목사님 복되도 돼. 목사님들도 잘못 인도하면 복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마태복음 14장 45절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그 집 사람들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하는 그런 자들은 복되도록 말씀하시고 그럼 복된 이제 주의 종들이 되려고 하면은 이제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누잖아요. 제가 가끔가다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도 여름철인데 코트 입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너 코트 입고 다녀. 겨울에 입고 다니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겨울철인데 반바지 입고 다녀. 여름철 옷 입고 다니라면 안 되잖아요.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양식을 나눠줘야 된다는 거죠. 겨울철에 겨울 코트 입고 다니라고 하고 여름철에는 반바지 입고 다니라고 해야지. 그런 식으로 양식을 나눠줘서 그 자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끔 해야 되고 또한 그들이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생명이고 진리고 영생의 말씀이고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세요. 또한 예수님에게 말씀 때문에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버림받은 자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말씀이 생명이라고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이고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생명이 없으면 죽은 자잖아요. 이 죽은 자 에베소서 30절이라고 많이 나오는데 이 죽은 영혼들은 말씀을 듣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자꾸 믿음 생활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냥 병든 자가 되고 그냥 잠자는 영혼이 될 수밖에 없게 돼요. 그 자들은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예수 모실 때도 진짜 모르거든요. 때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저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시더라. 때 마지막 때 저희 코로나19 시대가 마지막 때라고 저는 항상 믿고 있거든요. 저 자신이 재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마지막 때 전염병, 기근, 전쟁 그것들이 징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전염병 코로나19 전문가들이 금방 끝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계속 감기와 같은 그런 똑같은 그런 저희가 백신을 계속 맞고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을 하는 전문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건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전문가들이 자기식으로 판단할 때이지 하나님께서 이제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모든 걸 다 맡기고 그 때에 따라서 순종하고 사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자다. 그걸 역경하지 말고. 또한 이때는 어떠한 때냐고 하면은 디모데전서 3장 1절 올려보면은 너는 이것들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배반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무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 쓰는 긍휼의 능력을 부인한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씀하셨다. 이게 마지막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보면은 저는 이 말씀들이 어쩌면 그렇게 나에게 와닿는지
와닿더라고 저는요. 아멘. 사랑하지 않고, 또한 돈을 사랑하면 얼마나 필요하면 돈 사랑하고, 또한 자랑하면 얼마나 좋아해요. 자랑하면 교만하고 또한 비방하면 남 비방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이런 걸 보면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곧 온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세, 그러니까 때를 분별하자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코로나19 시대 때 또한 예배 못 드리겠는데 모든 것이 보면 말세라는 거예요. 말세, 마지막 때구나. 이제 주님께서 너희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복음 믿어라. 아멘. 때가 가까움이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때가 가깝대. 하나님 오실 때가 가깝대. 그런데 반드시 오신다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올라가는 그대로 반드시 오리라고 말씀하고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반드시 오신대. 그런데 왜 안 오세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보면은 주의 약속이 더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더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다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아멘. 회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 얼마나 사랑하면은 너희들 그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고 너 함께하고 세상 끝날까지 너 함께 하신다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돌아오라.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하고 내게 돌아서 말 듣고 너희 돌아서라 하는데, 악한 자는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모든 그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안 돌아오고 있잖아요. 이사야 55장 3절 보면 돌아오라고 그럼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내 생각 때문에 안 돌아오고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다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 나온 줄 믿습니다. 아멘. 너무 기뻐하신다니까 하나님 예배를. 이 예배 속에서 예배를 제일 기뻐하시고 또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본문에 15절에서 18절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워놨기라. 아멘. 지혜 있는 자같이. 지혜가 뭐예요? 성령이거든요. 성령, 하나님의 일곱 명이거든요. 아멘. 이사야 11장 2절 보면은 일곱 명이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하나님의 경외의 영,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아멘. 지혜가 하나님의 영, 계속 너는 지혜를 받으라, 지혜를 구하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구하라 뜻이 있는 게요. 하나님의 영이 너와 함께 하신다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진리 가운데. 그러면 말씀 가운데 인도하거든요. 이 지혜의 영. 솔로몬도 뭘 구했어요? 지혜를 구했잖아요. 아멘. 지혜를 구했을 때 더 해주셨잖아. 모든 걸 더 해주셨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지혜의 영, 이 성령 충만, 전에 성령 충만 거라고 계속 말씀해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자꾸 말씀하세요. 성령 소멸치 말아라. 아멘. 성령 소멸하면 마지막 때 예수 오신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다니까요. 내 생각이 들어가 있으니까, 내 뜻이 들어가 있으니까. 세상 것,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사망이에요, 사망.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아멘. 오직 믿음에 있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인데, 육신에 속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또한 육신에 있는 자는 사망이고, 또한 세상 자랑도 악한 것이고, 또한 세상과 짝하여 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계속 그 말씀 드리거든요. 그런데 왜 자꾸 세상 것을 자랑하고, 또한 세상 것을 또한 추구하며 살아갈까요? 내 욕심이거든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 원죄, 아담과 하와의 원죄를 내 몸에 받고 태어났잖아. 그러니까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거야. 자꾸 그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는 마귀의 종이잖아요. 그죠?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의 종이 돼야 될 수 있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의의 종이 돼야지, 예수의 종이 돼야지 마귀의 종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그곳에 이끌림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는 이 지혜로운 자가 되라. 오직 주의 뜻은 인자가 올 때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 말씀하시고 준비하고 깨어있으라, 예배하고 있으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예배하고 있으고 준비하고 있으고 깨어있으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예수님 그 말씀이더라고. 마지막 때는 깨어있으라. 인자가 올 때 너희 문고리를 잡고 내가 문을 두드리면 문을 열어줄 사람처럼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나는 준비가 안 됐으니까 예수님 더 있다 오십시오 오십시오 할 수는 없잖아. 이제. 아멘.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항상 깨어서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1절 13절 말씀에 아주 자세히 나타났다고 기록되어 있다고 말 항상 좀 믿고 있거든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처녀 그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5장 1절 10절 보면은 1절 3절 말씀은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열 처녀와 같으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기름에 기름까지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 기름을 준비했대. 아멘. 그런데 기름 준비하는 자는 예수님 오실 때 다 같이 들이받았잖아요. 그럼 물이 닫혔잖아요. 아멘. 기름 준비 안 한 자는 다 물 열어달라고 했는데 안 열어줬잖아요. 아멘. 그럼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항상 묵상하면서 이제 깨닫고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때를 분별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은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실 때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 아멘.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항상 이 말씀 속에 저는 묵상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역시 성령 충만인가. 기름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서로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데 기름이 무엇인지를 10절에 보면 그들이 살아가는 사이에 기름 살아가는 사이에 신랑의 옹으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도저히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아멘. 알지 못한대요. 그럼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가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하니라 말씀하세요. 아멘. 알지 못한대요. 근데 하박국 2절 3절 보면은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리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이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대요. 아멘. 지체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걸 아멘. 믿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아멘. 로마서 1장 4장 21절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아멘.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건데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 것을 믿는다는 건 믿음이지 그 말씀을 믿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건 믿음에 있는 자가 아니라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으면 뭐 하겠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아멘. 말씀이 진리고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또한 예수님인데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말씀을 못 믿는다고 하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는 거죠. 저와 여러분 항상 기름 준비를 해야 천국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기름은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면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말씀하세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가르친 대로 주 안에 거하래. 거하라는 말씀 함께하라는 뜻이거든요. 동행하라는 뜻이거든요. 아멘. 말씀에 순종하라는 뜻이 거하라는 뜻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이루리라. 아멘. 기도도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요. 세상 욕심대로 살아가면서 기도하면은 정욕으로 구하는 건 기도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아멘. 말씀하고 계시고 육신의 소욕대로 구하는 건 기도응답이 안 된대요. 또한 자기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는 자도 기도가 막힌다고 돼 있고 생명 가운데 같이 나를 자기 아내를 귀히 여기래. 아멘. 그럼 남자는 아내 귀히 여기고 또 우리 여자 목사님들은 또 자기 사모를 또 귀히 여겨야 될 거 아니에요. 서로 가정이 화목해야 된다. 아멘.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깨닫는 것이 내가 먼저 변화되고 가정이 변해야 된다는 것을 저는 항상 그 말씀이거든요. 아멘. 가정을 나를 다스리지 못하고 가정을 다스리지 못한 자가 어떻게 와서 교회를 다스리겠어요. 뒤에서 사모님들이 소개했고 너나 잘해 그러는데 너나 잘해 그래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사는 사람이거든.
미친놈이라고 하고 정신 나갔다고 하고 가정 돌보지 않고 교회만 다닌다고. 제가 깨닫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닐 때. 근데 나는 가정을 돌보지 않았거든요. 가정이 돌보지 않고 그러니까 자식도 죽는다고 목매고 마누라도 죽는다고 양매고 뭐 돈을 벌어다 주기는 해. 뭐래 그냥 다 완전히 빚더미에 빼놓고 먹을 것이 없는데도. 그런데 하나님 말씀 내가 딱 깨닫는 나한테 딱 들으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아멘. 그것이 훈련이죠. 훈련, 물론 훈련이에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서 있는 거고, 그렇게 안 했으면은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또 내가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깨닫지 못하면 계속 고난이 온다는 거죠. 깨닫고 돌이켰기 때문에 내가 변하고 가정이 변화시켰기 때문에 오늘날 제가 이렇게 주에 적어서 말씀을 배워나가고 이렇게 세우신 거지. 그렇지 않으면 저를 세우겠어요? 사람이 있든 없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인데 아멘. 성령의 도우신 건데 말씀을 선포하는 건데 그래서 먼저 내가 변해야 된다고 아멘. 하나님 네가 먼저 하라는 말씀도 그 말씀이거든요. 자꾸 말씀이 딴 데로 나가는데 네가 먼저 산삼스러운 말씀이 가장 귀한 말씀들이잖아요. 아멘. 이 말씀만 순종하면 우리 천국 들어간 100% 들어간다고 믿고 있거든요. 예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예수께서 먼저 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꼭이요. 너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화목하고 예물 드려야. 예물 드리라는 예물 드려. 그러니까 육의 것으로 드리지 말고 영의 것으로 예물 드리란 말이에요. 너 마음에 화목하지 못하고 화평치 못하고 사람과 먼저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면은 용서하지 못하면은 나도 너 용서 안 한다고 돼 있잖아 분명히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너 용서 안 한다고 돼 있어요. 용서 않고 예배드리면 받으시겠어요? 가인의 예배도 안 받았잖아. 그러니까요. 아벨의 예배를 받았지만도 영적으로 세상 것 다 내려놓고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 것 가서 예배드리면 안 받으신다는 얘기거든요. 존심으로 찾고 찾는 자 하늘을 만나리라. 나를 찾고 찾는 자 나를 만나리라. 잠언 8장 17절 말씀하시거든요. 또 역대하 16장 9절 보면 하나님께서 온 땅을 보살피라. 전심으로 나에게 하는 자에게 그들을 찾는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또 영과 진리로 딱 예배드릴 때 그들을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다 예배드린다고 해서 다 만나는 건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제가 깨달으면서 내가 예배드려도 하나님을 만나는 건 아니구나. 영과 진리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찾고 계실 때 내가 만나야. 그것이 하나님 말씀 듣고 아멘 하면서 내 말씀을 깨달을 때가 만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안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겠어요. 또 내가 세상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보이는 사랑을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내 마음판에 새겨진다고 하면 삶 속에서 내가 진정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다. 내가 다스리고 겸손하게 돼서 섬겨주는 그런 자가 되니까. 기름부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절도 보면은 그래서 너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성령 받지 않고 믿음 내가 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난 성령 있는 줄도 모른다. 다음 절에 보면 요한의 불세만 받았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예수께서 주신 것은 성령의 불세례거든요. 내가 땅에 불 던지러 하느라 이리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냐. 여기도 여호와의 불을 회복하라. 예배의 불, 기도의 불, 사명의 불을 회복하라고. 이 불을 회복하라고. 성령의 불세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불이 있어야, 내 안에 불이 있어야 가슴이 뜨거워지잖아요. 그래야 뭐 갖고 순종할 수가 있거든. 미직지근하면 순종 않거든요. 내가 없어도 가슴이 뜨거우면 누가 지금 구하면은 목사님 나 쌀이 없는데 지금 쌀 한 표대가 보내줘요. 그냥 가슴이 뜨거우면 보내주거든요. 뒤는 생각을 안 해. 예수님께서 어차피 다 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너 걱정하지. 내일은 내일 걱정하라. 저 같이 있는 형님 그래. 저는 항상 그 얘기를 하거든요. 형님 죽을 때 갖고 갈 거야? 재산이 많아. 갖고 갈 거야? 돈 많아하는 사람 못 갖고 와.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없는 사람 나눠주고 베풀고 하나의 뜻대로 살아. 그러면 모든 걸 채우시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네. 그런데 그거 지키려고 오다 보면은 내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매일 그냥 근심 걱정을 하고 사는 거예요. 자식 걱정, 누구 걱정. 매일 그 얼굴에 그냥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수심이 가득해요. 나는
내가 그걸 섬기고 내가 그거랑 전부 같이 하고 같이 있어야 지금요. 그걸 살리려고 해요 지금. 아멘. 집에도 안 들어가고 그 집 가서 내가 잠자고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한 영혼 살리라고 하기 때문에 아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면 저 교육할 줄 몰라도 저 지금 3년 동안 집에 안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지금. 우리 집사람은 집에 앉아 잠도 한번 앉아 사람이에요 지금. 그 영혼 살리라고. 그런데 가득 잡고 있는 거예요. 또한 세상적으로 나한테 또 고맙게 해줬기 때문에 고마워서 나 모든 걸 다 행복시켜줬기 때문에 빚도 다 갚아줬기 때문에 세상적으로도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말하잖아. 은혜를 잊어버리는 인간도 아니라고 하잖아. 우리 집사람 그래. 당신 그 은혜 잊어버리는 인간도 아니라고 해요. 아니라고. 응? 동사는 목사인데 인간도 아니라고. 그래서 그분을 제가 교회에 인도하면서 자꾸 그분 영혼을 그 가정을 회복시키려고. 아멘. 저는 제 나름대로 믿음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 영혼을 살리자. 그럼 살리자. 그러니까 이제 엊그제 그러더라고. 아, 네가 하는 말이 이제 깨달아. 목사님 설교를 제가 계속 들으니까 시대를 시게 됐으면. 그러니까 그분도 제 말만 듣는 게 아니라 그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거기서도 그 말씀을 하시게 돼요. 내일 걱정하지 말라고 이제 엊그제 그런 얘기가 나왔어. 그러니까 야, 네가 하는 말 이제 이해가 되는데 저 목사님도 그런 말씀 하시는데 응?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어차피 채우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나 내가 걱정한다고 하면 믿음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거 6장 30절이야 말씀하시잖아. 너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모든 걸 채우신다고 말씀하시니까.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채우시는 못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걸 믿어. 왜냐면 다 지금까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성령이 함께 하시면 다 채우신다는 거죠. 내가 기도하면 뭐 하늘에 돈 2억이 뚝 떨어져요? 주위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만 시켜서 주게끔 만드는 거잖아요. 기도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라. 나와서 기도하라. 안나처럼 기도하고 간구하고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면 제가 먼저 여기 와서 말씀드려요. 목사님 주셨을 텐데 저는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9절 말씀 듣고 제가 은혜를 받았거든요. 응? 사람을 믿으며 또한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저주받는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볼 받는다고 되어 있고 그 자들은 물가에 신비한 나무처럼 모든 하늘마다 잘 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그 말씀이 10년 전인가 10몇 년 전에 꽂혀갖고 그 말씀 가운데 제가 성전에 엎드리다 보니까 지금 다 이렇겠거든요. 자녀들도 잘 되고 아들내미도 양주시청 거기 다니고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같거든요. 저는 할 수 있는 것, 내가 이룰 수 있는 것 한 것은 내 뜻대로 이룬 거야. 그러니까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우리 아들은 고위 2분이 못 나왔어요. 도저히 갈 수 없어. 갈 수 없는데 20몇 군데 600명 왔는데 어떻게 거기에 다 대학생들이 왔는데 거기 합격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고등학교도 못 나왔지만서도 그 대학생들 600명 30대를 뚫고 합격시키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간증도 갔는데 그러면서 거기서 대학교 나오고 또 양주시청 시도관리 공단에 지금 초창기들하고 지금 떵떵거리고 있는데 또 딸내미도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지가 강동대학 나왔고 LG대로 나왔거든요. LG에서 또 거기 신랑만 나왔고 지금 LG 그 신랑도 살고 떵떵거리거든요. 이게 하나님께 하신다고 믿고 있거든요. 하나님께 그 상황에서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는 먹을 것도 없고 굶어갖고 아예 그냥 딸 양식도 없던 사람이니까 피해 다니고 도망다니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더라는 거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 노원역에 있을 그때만 해도 제가 먹을 것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그 교회 갈 때만 해도.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빚 다 갚아주게 되고 우리 아들 아파트 분양받게 해줘갖고 지금 2억 4천에 분양받았는데 5억이 넘는데 지금요. 3년 전에 분양받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채우시라. 우리 딸내미도 그렇고 딸내 동탄에서 어떻게 해갖고 됐는데 지금 동탄에 충만히 올라갔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걱정하지 않고 만들어 주시더라니까요. 내가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라가니까 뭐 미친놈이라고 하든 뭐 정신 나갔다 뭐 하든 간에 하나님만 쫓아다녔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집사람한테 내가 이제 섬겨야 되겠구나. 제가 이 말씀 속에서 제가 은혜를 받았거든요. 너 먼저 대접해라. 너 대접받고 싶어? 너 집사람한테 대접받고 싶어? 대접 못 받았으니까 미친놈이라고 했으면 대접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접해주니까 이제는
그렇게 저한테 잘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섬겨줘 먼저. 아멘. 섬겨줬거든요. 또한 예배소서 4장 32절인가 보면은 서로 친절하다면 서로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용서하시는 것까지 서로 용서하라. 아멘. 그 말씀이 마음판에 꽂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친절한 거 둘째치고 우리 마누라가 저한테 시집 와서 지금까지 고생하고 안도만 와서 다니는데 저 이혼까지 했었거든요. 2년간 이혼해놨었어요. 빚 때문에 고통받지 말라고 이혼해달라고 사장에서 해놨는데 도망가면 끝났지. 법적 이혼되는데 뭐 저기 하나님 못 도망가게 하더라고요. 아멘. 붙어있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년 있다가 합쳐놨는데 하나님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맡겨버리니까 아멘. 다 채워주셔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아라. 이제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 마지막 때라고 하니까 이제는 우리 집사람들 교회도 열심히 다녀요. 아멘. 안 다녔거든요. 안 다니는데 한 18년도인가부터 18년도 12월 30일 딱 그러더라고. 교회 다닐 소리 안 했어요. 이야기하면은 교회 다닐 사람 2만 살았다 그래갖고 제가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못 믿으니까 더 못 믿는 거예요. 안 했는데 이제 제가 변해서 제가 한 행동 보고서 딱 그러더라고. 이제 교회 나가겠대. 아멘. 내년 1월부터 나가겠대. 지금 잘 나가요? 아멘. 저도 안 했는데도 본인이 나가. 하나님께 역사하시니까. 아멘. 그런 걸 처음 하니까는 맡겨야 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집을 맡기라고 말씀하시고 너희 염려 맡기라고 말씀하시고 아멘. 너의 길 맡기라고 너의 행사 맡기라고 다 맡기라는 거예요. 맡겼을 때 내가 역사하지. 너는 이 말씀들을 사회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고 말씀하시잖아요. 데살로니가서 2장 10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사회 말로 듣고 아멘 안 하면 역사 안 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면은 역사하신다고.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참 이 귀한 목사님들 우리 사무총장님 우리 목사님 두 분들 저는 너무 존경스럽고 너무 부러워요. 저는 아직 이렇게 예배드리지 못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세상 일을 해가면서 또 이렇게 하루 건너서 한 번씩 드리다 보니까 못 드리는데 빨리 예배드리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멘. 마땅한 천국 맞구나. 제가 천국 맞구나 제가 믿고 있어요. 저는 안 낳잖아요. 안 나 얼마나 되겠어요. 성전에서 그냥 떠나지 않고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주셨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걸 듣고 성령 충만 받으세요. 아멘. 요한일서 2장 10절 보면은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또한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저기 마태복음 25장 1절에 13절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 그 비유로 항상 생각하시면서 묵상하시면 돼요. 거기 기름 부음이 성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은 기름 준비한 자들은 항상 이 말씀에 비춰볼 때 성령 충만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생각나고 기억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간 거예요. 마지막 때 우리가 구원받는 일도 사람 앞에서 날 신하면 나도 신할 것이요 날 부인하면 나도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멘. 그렇게 했을 때 뭐 여기 때가 환난 중에서 신하는 것을 원하고 계시잖아요. 어렵고 힘들 때 7년 대환을 이룬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환난 중에서 예수 부인하지 말아라. 신하는 자가 천국 가거든요. 아멘. 그래서 저기 행전 14장 20절 보면은 저 천국 들어가려면 환난을 많이 겪어야 된대요. 겪어야 된대요. 이제 환난이 온다고 말씀하시니까 지금도 환난이잖아요. 예배 못 드리는 것도 환난이잖아요. 우리가 편안하고 예배 안 드려야 돼. 지금 자운데서 걸리면 막 벌금 물고 교회 300만 원 벌금 물리고 막 걸리면 또 10만 원씩 과태료 물리잖아요. 예배 못 드리게 해서 이것도 환난이거든요. 예배 자유롭게 못 드리게 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고통이잖아요. 고난이잖아요. 눈치 봐가면서 드려야 되니까. 이때 이런 환난을 겪어야 되고 이런 과정에서 예배 드리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도 계속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면 회당에서 말씀을 천국복음 가르치셨거든요. 복음을 가르쳤어요.
회당에서. 또한 구약에 보면 역대하 7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고 말씀하시고, 아멘. 또한 기도할 때 불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의 성전. 물론 뭐 때에 따라서 뭐 집에서 드릴 수 있겠지만서도 그러나 성전으로 드릴 수 있으면 드려라는 거죠. 아멘. 우선은 성전이다. 하나님 앞에서 드리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함께 하신 성령 충만하게 살면은 너 열매 많이 맺는 자가 내 참 제자라고 말씀하시나요? 요한복음 19장 보면은 또한 많은 열매 맺는 자가 내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참 제자들 그 제자를 하나님께서 천국까지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우리가 열매 맺으려면 무슨 열매 맺어야 될까요? 아까 빛의 열매 맺는데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빛 속으로 나오면 뭐 사람이 착해져야 일단 진실해야 돼요. 진실하고 정직해야 돼요. 그래야 천국 간다고 10편, 15편도 말씀하세요. 아멘. 정직하고 진실한 자. 주의 성사에 구할 자는 누구냐 이거예요. 진실하고 정직하고 쭉 나오는데 이 성령의 열매 맺는 자 갈라디아 5장 20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일합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것 없다고 말씀하세요. 아멘. 우리가 성령의 열매 맞으면은 낮아지잖아요. 겸손해지잖아요. 아멘. 겸손한 자에 때에 높이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때에 말씀드렸으니까 시간이 많이 가네요. 때에 높이신다고 말씀하세요. 때에. 아멘. 우리는 낮아져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때에 높이신다고 말씀하세요. 아멘.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면 하나님 끌어내린다고 말씀하세요. 성경에 보면은 네가 높아지려고 하느냐? 절대 우리가 높아지려고 우리가 높아질 수 없어요. 아멘. 하나님께 높이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 겸손해야 돼요. 아멘.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아멘 하는 자.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참념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가 교만한 자라고 디모데전서 6장 3절 4절 말씀하시거든요. 이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 다 그냥 물리치시고 대적하시고 미워하시고 끌어내리고 욕망으로 불에 태워버립니다. 뿌리까지 태워버린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교만한 자가 되지 않게 주님으로 충만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또한 지혜지하는데 우리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선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균열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 보시고 의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세요. 아멘. 선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관용하는 자, 양순하고 균열과 거짓과 편견이 없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또한 베드로서 저는 이 말씀을 가끔 잘 드리는데 1장 1절 11절 보면은 이로써 7절 말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유애를 형제의 유애를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신의 성품에 도달하는 것이 도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면은 성령이 충만하면 이 길로 성령께 인도한다니까요. 인도한다고 말씀하세요. 저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이 말씀 제가 길게 말씀드렸는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대요.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그 길로 인도하신대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럼 장래일까지 알게 하신대요. 장래 너희까지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예수 모시는 거 그런 거 다 알게 하신다는 말씀이거든요. 장래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이제 이러한 믿음에 말씀을 저하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닫고 오직 예수께 붙어있고 성령에 충만할 때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늘의 일곱 영이신 지혜의 영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있길 주의 영으로 부탁드립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 30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께서는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자만이 준비하고 예비해 있는 자만이 주님 오시는 걸 알 줄 믿습니다.
계시록 16장 15절 보면은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면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세요. 아멘. 예수님은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이제 저와 여러분 깨어있자고요. 아멘. 때를 분별하시고 아멘. 때가 악하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아멘. 때가 악하니까 이때에 예배 잘 드려서 아멘. 우리 목사님들이 뭐 제가 말씀드릴 필요 없어요. 이건 성도들한테 할 얘기인데 또 성도들은 요즘 안 모여. 가는 데마다 다 목사님들이 다 엊그제도 얘기해서 뭐 여기 오고 또 저기 서울도 갔었는데 지난주가 제가 평생 목사 안수 받고 제일 바빴거든요. 월요일에도 2번, 화요일에도 2번, 수요일에도 2번. 금요일날은 또 우리 피정재 목사님, 피정재 목사님이 저를 보면 소문을 꼭 줘요, 꼭 줘. 먼저는 저기 래프지사요. 요번에 또 금요일 갔더니 넥타이를 반짝반짝 빛나면서 이 목사 이거 끼고 다니면서 이거 아는데 안 끼고 왔는데 빛을 발하라고 빛나는 걸 주시더라고 피정재 목사님. 그러면서 빛을 발하라고 주시더라고. 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 우리 저는 피정재 목사님한테 존경하거든요. 그렇게 만나봬도 그분처럼 경건한 사람 없어요. 절대 이분은 모여서 이야기할 때 너무 절대 안 해요. 딱 담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늦게까지 84세가 넘었더라도 지금까지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6.25 때 가서 우리 거기가 제 고향이 공주인데 공주에 또 그분 저희가 있잖아요. 기도 있잖아요. 공주에 가서 한번 부흥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큰 목사님이 저같이 부족한 자, 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시죠. 오직 말씀만 이자고 말씀은 부여잡고 있는 사람이고 제 지식적으로 내 머리에 든 것을 아무것도 제가 제 자랑을 하면은 발명가 있었거든요. 발명가 있는데 발명을 하다가 쫙쫙 안 돼갖고 결국은 다 망하고 그냥 15년 동안 그런 곳에 하다가 결국은 지혜정이 돼서 지금 또 목사가 됐는데 그때는 너 목사 돼야 돼 목사 돼서 우리 친구들이 그래요. 그 친구 저희 순복교 목사님이거든요. 그 교회에서 1년 동안 목사하고 있었는데 야 너 목사 돼야 돼 신학회 야 목사 되면 손에 장을 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 친구 못 만나요 지금까지. 10년 동안 한 번도 못 만났어. 장지짓게. 그래서 못 만나고 있거든요. 그냥 만나려고 하는데 안 가르쳐줘. 목사님 그런 사람 만나면 안 된다고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응? 그 목사 만나지 말라고. 그런데 하여튼 그 우리 친구 목사한테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데 하여튼 이렇게 저 같은 사람한테 하나님 또 쓰시려고 이렇게 세우셨더라고요. 감사하고 저는 항상 하는 건 겸손하자. 아멘. 낮아지자. 아멘.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죽었으니 할 말이 뭐 있겠어요. 죽은 자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래도 아직도 제가 입은 하나 갖고 놈한테 지기 싫어갖고 자꾸 이기려고 한 마디씩 하는데 그것까지 나오면서 또 하나님께 생각나게 해줘. 야 너 죽었다고 아직까지 안 죽었냐? 회개시키는 거였어요. 그럼 항상 회개만 하고 다니는 거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또 제가 이렇게 나의 교만함으로 또 이렇게 말을 함부로 했습니다. 낮아져야 되는데 겸손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겨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인도해 주시는데 오직 성령의 충만함만 구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딴 거 이제 부탁드리지 않을게요. 딴 거 구할 필요 없어요. 세상 거 못하고 썩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거든요. 그거 구해서 네가 그 무슨 필요냐. 세상 거 구하면 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영에 속한 자가 아니래요. 육신에 속한 자지. 그러니 영에 속한 자는 할 것 위에 것을 구한대요. 고려 3장 1절 말씀 위에 것을 구한대. 영의 것을 구한대. 계속 영의 것을 구하는 자들은 내가 책임져준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귀한 목사님들은 뭐 더 말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귀 쓰신 목사님들인데 그러니까 성전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걸 제일 기뻐하시고 이제 더욱더 하시면 더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네, 더 기뻐하시면 이제 하나님께서 복음의 비밀이 있거든요. 그 비밀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 복음의 비밀을 한마디 손팔 때마다 그냥 깨닫고 어찌할 거 이렇게만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날 귀한 목사님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자고요. 하나님